오늘 하나님이 보시듯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마주한 이 장면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포인트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펴보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살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손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엉겹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준비되지 못했고 갑자기 만났는데 그가 피해 있는 동굴로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서 살려주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소위 후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거기를 갔었어야 됐어. 혹은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됐어. 혹은 그때 우리 아이들을 그 사람들과 만나게 했었어야 됐어. 이사를 했었어야 됐어. 혹은 우리가 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나 어머니한테나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 다양한 후회들을 겪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 같은 게 남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그런 후회의 끄트머리들이 계속 이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놓아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이 좀 나아졌다면, 그래서 사울이 야, 너 대단해, 날 살려줬어.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래서 다 용서하고 그러는 분위기였다면 잘했다 다윗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사도 더 많이 일으키고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괜히 살려줬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래 바뀌면 좋은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정말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왜?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지만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드러내는,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고 행운도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행운이 없다. 주님께서 하셨다. 오늘 이 이야기에도 전체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연이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행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메인 전제와 중심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핵심으로 일하고 계셨다이지만 정작 우리가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우리 삶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상황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사울이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군대가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러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라? 보초들이 자고 있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럭키하고 행운이고 우연이죠. 그래서 그 진안으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사람들, 장수들 잠자고 있어요. 어라?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우연이 한 번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왕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정탐하러 온 사람,
혹여라도 사울에게 대해서나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행운과 우연은 없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몇 번을 중첩하여서 그들이 가고 숨고 넘고 피했던 곳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고 있었다면 이 일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운이 좋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일의 결정과 다윗이 결국에 떠나게 됐을 때, 이 성경은 명확하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로 보내거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설명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연처럼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그래 그렇게 됐고 그를 만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일들과, 혹은 불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그때 재수가 없었나 봐, 왜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되는 여러 일들 중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보기를,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 때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처럼 이름표를 달아드릴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아, 이것을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적어도 3가지 이상 남는다고 싶어요. 이것은 주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지? 우연이 아니지, 주님이 하신 거지 라고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이거 주님이 하셨어. 내 삶의 중요한 여정들, 변곡점들마다 주님이 이끄셨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겪었던 이 일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 다음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니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어,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 알아갔어 라고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축복처럼 거두게 될 결과 또한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연,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오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 우리 상황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어. 그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아이를 갖고, 혹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사를 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일에 조심스럽게 주님이 하셨지 라고 고백해 본다면, 이런 긍정적이고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한켠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아니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차라리 모르면 날 텐데 아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제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 삶에서 지금은 넘어왔지만, 하지만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마치 우리 남성분들이 군대 갔을 때 가스실에 화생방 들어간 것처럼 정말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막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화생방 가스실과 같은 때가 있었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그 시기에 같이 살았던 가난이라고 싶습니다. 개척교회가 서가고 그리고 쭉 진행돼 가면서 생기는 여러 일들 가운데 정말로 젊은 저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뭐가 없고 쓸 게 없고 낼 게 없고 뭐 공과금이 없고 이런 것들은
정말 불편하고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마음속에 좌절과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돈이 없다는 현실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이걸 뭐 아무리 돈을 벌어서 하고 이렇게 어떤 계기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젊었을 제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사회 문제처럼 나왔던 뉴스에 했던 문제들이 뭐 누가 어느 전임 대통령이 몇백억을 뭐 횡령했다, 뭐 식사 때 무슨 오렌지족이 뭐 얼마짜리를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정작 저희 가정에 빚을 다 모아봐도 저희 아버지 뭐 재산을 빚을 다 모아봐도 뭐 1,000만 원이나 될까? 몇 천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몇 억짜리 집을 사고 몇십억짜리 뭘 한다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 허들이 이 장애물이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좌절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가정의 문을 여셨을 때를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아니 목회자가 뇌출혈 같은 사고를 만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혹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이렇게 두시고 저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어떻게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재정의 문이 열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니 당연히 수도꼭지처럼 망가져버린 밸브를 잠가버린 밸브처럼 깡깡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의 과정의 한가운데서 보았을 때 느껴지는 것과 우리가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끌어 가셨네? 그 계기가 이런 거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느 순간에 아우 힘들어 우리 힘으로 해보지 지치고 낙담하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라는 것에서 맴맴빙빙 방황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요. 주님이 하셨어. 이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야.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설명과 방향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고 살펴보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드러난다고 싶어요. 다윗의 장점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우연, 이런 행운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아 그렇구나 좋구나 이런 기회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잡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우연과 행운 뒤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여러 일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의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시 읽어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곳에 나와 있는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다윗과 사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거리에서 같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울이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다윗을 잡을 수도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그 밤에 다윗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근데 가까운 거리에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서 보니 사울 왕은 자고 있었다. 다윗이 그들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정탐하러 가고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그래서 자네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사울 왕 앞에까지 갈 수 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다윗이 직접 왔지? 부하들 보내면 될 텐데. 다윗이 직접 왔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로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따라왔을까요? 부하들만 보내면 혹은 부하를 보내면 반드시 죽였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을. 지금 다윗만 쫓기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기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 죽이겠다는 것이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꾸러미의 패키지에 속해서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윗이 직접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요. 반드시 죽였을 테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 부하를 말리면서 하는 말을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울을 보고 함께 갔던 아비새와 다윗이 달라요. 아비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 이제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온 거야 라고 보았죠. 근데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았어요. 그건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걸 기회라고 보지 않고 그걸 주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세웠다. 그는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죽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즈음에 다윗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고 있는 주시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해볼 때 좋은 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엄청 이렇게 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딱 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혹한 상사였어요.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죽일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문을 막아야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낙담하게 해야 될 일입니까? 사울 왕이 꼭 있어요. 우리 주위에. 다윗에게 보여지는 사울 왕은 정말 잔인하고 정말 어떤 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보기에도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으로서 부족해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의 말이 완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기회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가 사울 왕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주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야. 아비새에게 기회였던 것이 그에게는 주님을 떠올리고 연결시키는 그 과정으로 삼았는데 그 일이 드러내는 의미가 이렇게 나중에 남게 돼요. 지금 이 과정은 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기회로 본다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진정한 왕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빼버리지 않으실까? 더 쉬울 텐데, 훨씬 쉬울 텐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알곡들이 자라고 있는 밭에서 논에서 왜 가라지를 다 뽑아서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주님은 그 일에 상처난 알곡들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없애는 것은 세우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애는 것은 쉬워요, 오히려. 하지만 세우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주로 없애는 쪽에, 파괴하는 쪽에, 아예 뭘 그걸 비판하고 비판해서 뭐 없애는 쪽으로 많이 특화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보듬고 싸매서 다시 세워나가고, 없는 곳에서 세워나가고,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은 그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왕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한 사울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나라, 백성, 사랑하니 이끌어 주실 왕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미래의 일을 그가 예측하고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놀라운 행동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아니 주님께서 하셨다,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사울을 보고,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게 있어서 일이 어떤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걸 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주님의 모습이라고도 싶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주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셔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머리석과 그 여러 기둥, 면과 면을 합하는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건 버려졌고 못 써,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존귀와 사랑을 받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있던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보고 주님이시구나 알아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저는 어려울 때 말씀 큐티에서 참 큰 힘을 많이 받습니다. 큰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새벽 예배 준비할 때 그 말씀을 준비하고도 묵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쓰는 성경도 읽어가고 있고, 그리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한 4권 정도를 합니다. 종류로만.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음에 쓰는 성경 이런 거 말고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큐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지가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생명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주만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생각하면서 새벽 본문에 이걸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매일 뭐 하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걸 또 이제 해서 저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 아이들은 뭘 읽어갈까 그러고 같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것도 같이 이제 날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책을 이렇게 꾸러미를 안고 가요. 성경책보다 더 많이 갖고 다니죠. 그런데 제가 그와 같이 하는 일은 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런 뭐 사모함보다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생명의 삶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제가 진짜 광분하듯이 기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딱 배달하셨을까? 전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흥분돼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이 결정될 때 이게 인쇄된다고 그러면 벌써 몇 달 전에 계약이 돼야 되고, 이건 범위를 정하려고 그러면 몇 년 전, 1년 전부터 정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읽을 이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실까? 그러니까 그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될 때마다 제게 남는 가장 커다란 은혜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마치 화살을 쏘듯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이 숨통을 확 열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그 순간에 거기다가 딱 배달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어려워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거죠.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내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정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누림과 약속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진 여러 우연과도 보이고 혹은 재수, 이걸 좋을 때는 행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재수,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복잡다단하게 분주하고 일상적인 여러 일들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셔. 이 일을 통해 주님과 연결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 행동과 결단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던 일과 일들에 대해서 이거 주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하셨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것 발견되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신 그 일을 통해 기대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이렇게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그래 주님이 하셨어. 별 어떤 반항 없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 저 사람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냥 그래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탄력이랄까? 그 말은 탱글탱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야. 이런 다소 김이 훅 빠져버린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이게 설탕물인지 어떤지 모를. 그래서 주님이 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하시겠지 뭐라고 우리가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과 결단들을 분명히 믿음의 행동인데 이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느껴지게 되는 걸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보시듯이 다윗이 사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근무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은 압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겠지.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도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떠올리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만히 돌이켜보고 사울 왕 그 사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다루실 거야. 그래 주님이 다루실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재판자나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만큼만 해도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붐업이 됩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래 믿어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졌을까? 다윗이 그 순간에 놓아줄 때 사울랑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다윗은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쫓기고 있고 다윗의 왕조 혹은 왕위는 왕권은 너무나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다윗이? 차라리 진짜 아비새 말처럼 죽이는 게 더 빨라요. 그가 지금 그만둬야겠 주님의 뜻대로 맡겨야 할 때 다윗의 심정과 마음은 주님이 하실 거야 넋두리처럼 포기하고 그래 주님께 맡겨드리자 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막 뒷목이 뻣뻣할 정도로 더 살아있는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윗을 생각하다 보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하시겠죠. 그 주님이 하시는 이유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사울 왕에게 하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을 다시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일들과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취지에서 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죽이는 게 그게 뭐 일이라 되겠습니까? 한 방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분께서 사울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시간이 필요하거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우리 대부분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라고 생각하지요.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 망해가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게 아니라 다윗의 사울 왕의 개인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울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성품, 죄인들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이루실 때까지 쉼없이 주시는 기회들과 은혜의 방편, 그렇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 보여진 사울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왕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윗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왜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다시 다윗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억울함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한다면 억울함과 내 처지를 놓고 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십시오 라고 놓아버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게 적극적인 믿음의 한 부분을 도전할 수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성품, 그를 생각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욕심과 내 형편과 내 마음대로 그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듯이 하나님이 주시듯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하시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런 표현이 없는 게 너무 현실적이라고 싶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장인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미움과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그가 발견되고 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왕궁에서 만났다면, 이와 같이 막 쫓기고 죽이려고 하는데 왕궁에서 만났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겠죠. 도망갈 데도 없고 거기는 왕궁이 되니까. 혹은 화려한 곳에서 만났다면,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면 1대1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랑 어떻게 했는지 정탐하러 이렇게 왔는데, 사울이 지금 어디 자고 있어요?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왕인데.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지금 있어야 한 명이라도?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본인은 어때요? 피곤하고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가 와도 모르게 엎어져 잤는지 누워서 잤는지 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를 다윗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저도 힘든 사람이구나. 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다만 내가 주님께 맡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듯이, 그래, 그 불쌍한 모습 그대로, 노숙하는 모습 그대로 나도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요즘 뭐 은혜로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고 유쾌한 분이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말씀 설교 때도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의 어떤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존경하고 좋아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난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전 공감 되게 많이 했어요.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이야기, 왜 저희 집에도 요강이 있었거든요. 교회 이렇게 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저희 집도 이렇게 2층에 뭐 이제 같이 공동 화장실 쓰고, 누나나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갈 때 술 취한 취객들한테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분 너무 알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얘기 하냐면 부부싸움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사모님이랑 싸웠다는 얘기를 막 그냥 진짜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해주셨어요. 실감 나더라고요. 저도 막 갑자기 뭐야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막 부부싸움했던 이야기, 가난할 때 사모님이랑 했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요. 본인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제가 흉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공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싸운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분의 사모님이었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난한 거 너무 힘들죠. 배우자로서 너무 힘들죠. 또 여러분, 장기 투숙객들이 많았대요. 집인데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그냥 자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아이들 한 방에다가 이렇게 혹은 귀퉁이에다 몰아놓고 손님들을 그렇게 장기 투숙객으로 잡았대요.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같이 기거했답니다. 그렇죠? 그 애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모님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세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과 마음이라고, 열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그 목사님의 삶 속에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구질구질하잖아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고 감동받는 부분이 가장 구질구질한 부분이에요. 요강 들고 다니던 거, 뭐 교회에 물 푸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개입해 보세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나 평생 이 자리 있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그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극복하고 싶어요.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하는 거죠. 믿음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에는 꼭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이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한 탓으로 있어요. 막 12명씩 그냥 12제자도 아닌데 12명씩 그냥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고 다윗이 오늘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보시듯이 그래, 그도 힘들고 어렵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경험했던 기적 같은 설명이 안 되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난 이렇게 아내를 만났다, 남편을 만났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거 주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이거 주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 나눔이 아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해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최근 당신 주위에서 당신에게 부담스럽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사울왕 누구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보시듯 이끌어 가시듯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